안녕하세요. 새벽 묵상 보리떡 진행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구약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종교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너무나 인지상정, 당연지사 아닌가 싶습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하죠. 도덕은 강제성이 없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이 중에서도 최소한의 것만 강제성이 있는 법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한 대 맞았다고 칩시다. 여러분 정말 한 대만 때리고 말까요? 만약 한 대를 때리더라도 최대한 힘을 실어서 내가 맞은 것 두세 배로 아프게 한 방을 날리지 않을까요? 어디 두세 대 한 두들겨 패놔야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요? 이래서 생긴 최소한의 법이 바로 구약의 법입니다. 손해본 만큼만 배상 받아라. 그리고 이웃은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이런 정도의 법이 구약의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율법의 한계를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원수를 원수로만 갚는다면 그 끝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 정복군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누군가를 죽여야 했고 배신했어야 했던 시대입니다. 예수의 출생 이전부터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기원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높다란 바위 언덕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폼페이우스는 독특한 전략을 세웁니다. 가만히 봤더니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의 종류에는 군사 행동도 포함이 되었던 것이죠. 즉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방어는 했겠지만요. 그래서 폼페이우스는 이 점을 노려 안식일에 성을 공격할 공성병기를 위해 높은 토담을 쌓았습니다. 예루살렘 성 가까이 토담을 쌓는데 이 일을 안식일에 했었습니다. 안식일에만 토담을 쌓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 가까이 가도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토담을 기반으로 예루살렘 성 중 가장 높은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탑과 함께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갈라진 틈으로 로마 병사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은 결국 함락되었습니다. 당시 2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로마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로마 제국은 원수였습니다.
자신들의 거룩한 종교 행위를 아킬레스건으로 이용했으니 로마에 대한 증오심이 오죽했을까 싶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뒤 유대인들은 로마에 많은 곡식을 바쳐야 했고 생활은 갈수록 궁핍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예상할 수 있듯이 친로마 세력이 있었다면 반로마 세력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반도에서 생산된 쌀이 일본으로 보내지고 수탄, 착취와 수탈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에 대한 원한의 감정이 고조되었겠지만 내부에는 친일파도 있었고 독립운동가도 있었습니다. 남북 이념 차이의 전쟁인 6.25 전쟁 역시 한민족 안에서 죽고 죽이는 행위였습니다. 갈릴리 언덕에서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청중은 모두 각자의 원수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로마의 군대이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이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가족 중 한 사람이 그들의 원수였을 것입니다. 그런 원수들을 향해 예수는 파격적인 행동을 제안합니다. 바로 4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깊은 의미는 맞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실현하려는 정의의 방법을 다시 돌아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려는 세상을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현하려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아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닌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어 상대가 진실하게 돌아서기까지 기다리라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45절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시 해석해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신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솔직히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른편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제 왼편 뺨을 돌려대지도 못합니다. 다만 누군가가 미워질 때, 마음에 분이 생길 때 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래, 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셔. 그러고 나면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나 자신을 보다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 감정과 사건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는 기회로 삼습니다. 주로 원수는 대내외적인 공공의 적이라기보다는 주로 나랑 가까이 있었던 사람 혹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될 때가 더 많더라고요. 가까운 사람에게 섭섭한 감정이 생길 때, 믿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래, 저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스립니다. 아주 소극적인 원수 사랑의 적용점입니다.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되네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속에서 바른 균형 감각을 세워가는 그런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했던 이상사회를 세워가는데 작은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